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디베랴의 바다, 갈릴리 호수, 기네사렛 호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 주고자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삼중 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씩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앉아 있어야 할 자리, 충성의 자리,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 떠나게 되면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3절 말씀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또다시 심지어 어떤 분들의 주석에 보면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다가 옛날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시는 옛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또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야 되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그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왜 사명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람들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내 몫의 십자가인 줄 알고 거기에서 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 도울 사람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더러워서 못하겠네. 옛날 성질 나와가지고 이놈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네. 때려치우면 자기만 손해요.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살아계시니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잘 내 맡겨준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과 붙어 있어야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2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매 맞으면 매 맞는 데 가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주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 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장담했던 제자 베드로, 디두모 도마,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에 못자국도 옆구리도 보여줬는데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따라갔다. 여기 세 번째 사람이 나다네엘 나오잖아요. 가나 사람 나다네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나다나엘이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아니고 빌립 사도가 나다나엘 친구에게 그럽니다. 잔소리 말고 와봐라. 따라와봐라. 그래서 따라왔어요. 주님이 딱 보고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다나엘이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간사한 것이 없고 속에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언제 봤다고 아느냐? 누구한테 소개받았냐? 그랬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묵상하고 있을 때부터 보았다. 라고 했더니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참 이디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랬으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씩이나 보여주었잖아요. 세 번째 와서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는 거죠. 전하지 않고 옛날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때 같으면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 요한 이렇게 나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베드로나 요한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도마의 이름이 나오고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사명의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우리가 늘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고 하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던졌지만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아마도 다 고기가 다 흩어지겠다. 제자들 근처에 고기가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는 또 명령해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서 한 번 던졌는데 아주 고기를 잡되 많이 잡았다. 253마리나 잡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튼 주님을 떠나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렸더니 아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어머니 시대는 가방끈이 작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배움이 적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합니다. 어른들이라도. 지금은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해졌어요. 아주 그냥 지식이 아주 그냥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져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상황에 맞냐 안 맞냐? 상식적으로 맞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맞냐? 그래서 잘 따르지를 않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아무튼 순종 잘하십시오. 순종이 능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시는, 순종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7절 말씀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요한복음의 저자를 소개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가면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가셔도 되겠고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3번씩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을 많이 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단체에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대표, 나도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 신나요. 학생이 아주 기가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요. 무시당하고 이러면 학생이 아주 기분이 쫙 깔아지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이왕에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14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속에나 바다 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생명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 인륜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6가지 인륜의 계명들이잖아요. 이런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 말씀해요. 그 23절로 내려가면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려가면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제자들 다 큰 소리치고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있던 제자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내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이라고 하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섬겼다고 하잖아요. 효했다고 효를 실천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동생들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동생도 있고 성경을 기록한 유다 동생도 있잖아요. 그 유다나 야고보에게 동생들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자기 모친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은 아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베드로, 도마, 마태 전부 다 일찍이 순교하게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끝까지 살려가지고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지옥, 용들 등장하는 것, 대접재앙이 일어나서 막 3차 전쟁, 동서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요한을 사랑했던 주님이 우리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시라 라고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님을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열정이 대단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다 그래요. 뛰어내렸다. 성격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직까지도 불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미지근하면 요한계시록 라우디아교회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면 통하여 내쳐버린다 이거요. 미지근한 사람은 뭔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그래도 다혈질이나 막 예수님을 나는 다른 사람 낫더라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를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 부록과 같은 여기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바라볼 수 없는 이건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랬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지고 용서해 주면서 떡을 먹여주고 그 생선을 먹여주면서 다시 사명을 일으켜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일부러 세 번째 찾아가셔서 그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열정, 여기 보면 이제 제일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3절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거제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이시라,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전부 다 여기에 주목해서 볼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다음 주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을 할 때도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나머지 7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안 대로 이렇게 예수님 3번씩 부인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기둥과 같은 사도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거의 베드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반부의 역사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 기둥이요. 사도행전이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열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혈질이라도 하여튼 성품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지만 베드로 같은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첫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도전받고 처음에 뜨거웠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자꾸 흔들리고 이런 것은 이제 자꾸 믿음이 미끄러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처음 마음먹었던 그 첫사랑 변질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 겉옷을 두른 위에 이제 아마도 옷을 완전히 벗고 있으면 예의상 좀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입고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그 배 끌어올려서 그 배를 끌고 나왔다 그래요. 하여튼 성품, 기질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로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자기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맞게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50간쯤 된다. 이 50간은 한 90m 정도 되는 거리를 베드로는 이 헤엄을 쳐서 나왔고 다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8절하고 11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고 그러죠. 11절 말씀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끌어올렸다 끌고 왔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이제 밤이었다, 물고기 못 잡은 그런 때가 밤이었다. 이것도 이제 복선을 깔려 있죠. 밤이라는 것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지만 실패의 밤이고 낙심의 밤이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밤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끌고 왔다는 것은 이제 끌고 나왔다, 그물을 끌고 왔다, 끌어올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도리 가운데 하나가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6장 44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당겨서 내가 온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끌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끄는 힘이 있습니다.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자석이 지나가면 전부 다 쇠붙이가 막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끌어당겨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예배하도록 아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또 65절 6장 65절 말씀에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준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도 목사의 형님이고 동생들이라면 내가 목사한테 당연히 말입니다. 전도하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와. 지독히 안 나와. 고집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강팍한 돌짝과 같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야 나오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가족도 나와서 지금 권사님 되고 이제 제 동생 가운데 하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로가 돼요. 자, 기적이더라, 기적. 우리 동생이 장로가 된다는 거 기적이요. 서울에서 살면서. 이거 우리 동생 들으려고 못해. 세탁소 하면서 자기는 세탁소 한다, 이게. 세탁소 사장 됐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더라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들이 말입니다. 이제 장로 이제 투표 끝나서 피택자가 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학력도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자기 형이 목사니까 얼마나 전도했겠어. 기도하면서 전도하니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딱 구별됩니다. 제가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있어요. 지금도 완전히 안 믿는 가정은 어두워. 물질은 있을지 몰라. 근데 어두워. 가정이 혼란해. 물질 없어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전부 다 행복하고 서로 존귀 여기면서 참 그렇게 살아요. 천국이요. 정말 천국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우리 형제들이 8가정이나 되잖아요. 8가정. 그 비교가 되잖아요.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쫙 갈라진다 이거요. 마지막 때 딱 갈라놓는다 이거요. 이 땅에서는 갈라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씹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지 몰라.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이 생각, 하나님 생각하고 늘 반대되는데 이 생각을 돌아가면 멸망이지. 교회는 나왔다가 멸망하는 사람 제일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이왕에 예수 믿고 이왕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하는데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저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 땅에서 못 돼도 도마처럼 막 죽임을 당하면서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믿어요? 하나님이 오게 한 자라요. 오게 한 자. 하나님이 오게 한 자. 이 택함 받아서 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택해 주셨으니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 결심대로 왔다? 내가 예수님 택하여서 믿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15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5장 가봐요.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가 예수님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택하고 하나님 택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고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냥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악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영광의 도구로 선택한 사람은 녹아집니다.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32절 가보세요. 12장 32절 말씀.
자,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땡겼습니까? 십자가로 많이 땡겼습니까?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까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에 끌려서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숯불도 피워놓고 그리고 떡도 생선도 준비해놓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사실은 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아침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요리사가 되어서 생선도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에 젖어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올라왔을 때 내가 죽을 때 이놈들아 그래도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막 이렇게 나무랄 수 있잖아. 베드로 앞에 가지 네 저주까지 하면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요리해가지고 얘들아 먹어라, 얘들아 마시라 나가면서 이 조반을 준비해서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셨다. 또 추우니까 숯불까지 피워놨다. 9절 말씀에 숯불을 피워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경행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참고합니다. 이 숯불이 있다, 숯불. 숯불이요, 숯불은 연기가 안 난대요. 원래는 연기가 안 난대. 연기 나는 숯불이 있다, 이게요. 연기 나는 숯불.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신 숯불이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숯불이 돼야 돼요. 좋은 숯불이 돼야 돼요. 이건 참 영적인 설교요. 좀 우리가 본문 말씀하고 조금 좀 깊이 나간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불 붙이는 숯불이 돼야 돼, 숯불. 그런데 숯불 중에도 막 연기나게 하는, 연기 나서 막 눈물, 콧물 나고 매우게 하는 그런 숯불이 있다는 거죠. 성도 중에도 두 가지가 있대요. 숯불처럼 따뜻하고 온기를 내고 불을 살려주는, 남의 불 꺼진 불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숯불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그냥 연기나게 하고 연기만 풍풍 나고 막 남 괴롭히고 막 어렵게 하고 막 비난하고 헐뜯고 막 조롱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 모두 다 따뜻한 훈훈한 숯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이에요, 생선. 생선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더라고.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약간 좀 해석이 그런 것 같지만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생활에 의미가 있어요. 물고기는 살아있는 고기가 있대요, 살아있는 고기. 우리 대개 이제 살아있는 고기는 떠내려가는 고기하고 살아있는 고기하고 비유할 때 살아있으면 막 파도도 타고 올라간다 막 그래 좋은 거죠. 여기서는 좀 나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거 다시 던지면 옛날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꼬리치고 탁 도망간다 이게.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옛 생활에 살아있어요. 옛날로 또다시 돌아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또 하나는 썩은 물고기가 있다 이게. 이거 먹으면 배탈 나고 머리도 아프고 어려워지죠. 냄새나고 냄새도 지독해요. 코를 찌르고 이런 신자. 이것은 탈선된 신자들, 이단에 빠져있는 진리를 부패시키는, 교회를 혼도시키는 그런 어렵게 만드는 썩은 생선 있죠. 썩은 생선. 예수님이 썩은 생선 죽였어요. 아주 그냥 금방 잡은 생선, 싱싱한 생선, 그래서 요리해가지고 딱 주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따끈따끈한 생선, 구워진 생선, 방금 구워진 생선, 맛을 내는 생선, 꿀 마시고 향기가 나는 생선, 이런 생선. 전에는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의 육신의 삶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구워진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강단에 제물 되는 것처럼 제물 되어서 복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모두 다 맛을 내는 좋은 생선 되십시오. 썩은 생선, 연기나는 숯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이라 더 막 깊이 말씀하지 못해서 참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님 책망이 없어요. 실수한 제자들 나무래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생선도 고기다 해가지고 주고, 떡도 주고, 빵도 주었죠. 빵. 이때는 이제 아마 빵일 것입니다. 빵을 주고 사랑을 나눈 이 예찬,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절망과 시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잘 사랑으로 이끌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끌어오는데 그물 제자들이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끌어오기를 원해요. 예수 안 믿는 영혼들 많이 끌고 와서 153마리를 잡은 것처럼 남은 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